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걱정, 자식들 걱정이 참 많습니다. 온갖 걸 다 부모가 되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 건강, 또 나이 들면 대학, 직장, 또 결혼 문제 등등 자녀 걱정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대학 시험도 보고 또 입시이면서 동시에 이제 대학 입학 시즌 아닙니까? 예를 들면 참 이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을 부모님들이 확신을 했습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이제 흐른 거지요. 시험 보고 나면 새 학기 시작할 때까지 몇 개월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 많이 고생하고 애썼으니까 그냥 이 아이도 그 몇 달 동안 좀 이제는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놀고 싶은 것도 놀고 그야말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만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또 새롭게 걱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합격을 하더니 너무 나태해 보인다. 그러면 이 상태로 어떻게 대학 들어가서 적응을 할까? 이제 이런 걱정이 또 시작이 되는 거지요. 아이가 다 자라서 결혼을 할 만한 나이가 됐어요. 근데 결혼을 안 해요. 그러면 또 걱정이 됩니다. 왜 저 아이는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보나?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눈치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을 왜 만나지 못하는가 등등. 참 걱정 위에 걱정, 끊임없이 걱정을 쌓아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걱정이라는 것의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 뭐가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것하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두려움이 커져요. 두려움이 커지면 덩달아 걱정도 또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걱정 근심을 달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신자들도 아주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걱정과 근심에 눌리게 된 때가 있고
두려움이 우리 영혼을 꽉 사로잡는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때는 보면은 어김없이 이게 영적인 공식과 같아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한다는 이런 표현을 2번이나 연거푸 사용을 하세요. 여기 18절을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19절에도 보면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신명기서의 배경, 오늘 본문의 시점은 이런 겁니다. 광야 40년을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여행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 40년 광야 여행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놓여 있어요. 근데 뭐가 하나 남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려왔던 약속의 땅 드디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어요. 기왕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들, 그 원주민들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가나안 7 족속이 훨씬 더 막강해요. 이스라엘보다 군사력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무기도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당시에 최첨단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7절을 보면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으로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나보다 숫자가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족속도 7 족속이나 되고 수도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많고 잘 훈련된 사람들이고 무기도 출중하고,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게 이유가 없는 두려움입니까? 근거도 없는 두려움입니까? 그게 아니죠. 두려워할 만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걱정할 만하니까 걱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만났을 때에 걱정, 근심에 눌리잖아요. 또 두려움이 왈칵 물밀듯이 밀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근거 없는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사실에 근거한 두려움 아닙니까? 팩트에 근거한 두려움 아닙니까?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두려움이고 현실적인 두려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이런 걱정, 근심, 두려움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불행한 결과, 이대로 가면 뭐 뻔해요. 불행한 결과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이대로 가다가는 뭐 뻔해요. 우리가 패배할게, 일이 틀어질게, 결과가 안 좋을게 뻔히 내다 보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한복판에서 이 사람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그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운운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볼까요? 신앙이 없는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정말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만.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인데 하나님만 찾고 있나? 그저 너무 나이브하고 순진에 빠져 있구만. 이렇게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또 더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지금 대면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만났는데 그때 실패했어요. 일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과거의 안 좋은 추억이, 안 좋은 기억이 지금 내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패에 대한 기억이죠. 그 실패에 대한 기억이 계속 뭉게구름 피어오르는 것처럼 내 안에서 떠오르면 이게 감당 못합니다. 그야말로 더욱더 불안해지고 걷잡을 수 없는 불안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좋지 않은 그 실패에 대한 생각, 기억, 이게 마치 내 머리에 딱 달라붙어 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낮에도 밤에도 심지어는 잠자리까지 이게 쫓아와서 나를 놓아주질 않아요. 나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저 실패를 예상하고 예감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실패를 확신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실패를 믿어버려요. 반드시 이번에도 나는 실패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 더더욱 두려워지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공포와 패닉 상태로 빠져버리고 말 겁니다. 그 이쯤 되면 문제를 생각만 해도 정신이 아득해질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고 모든 의욕이 이미 다 사라져 버렸고, 여러분,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이제 이런 상태로 그 앞에 있다면 도망치고 싶지 않겠어요? 그 문제 없는 곳으로, 그 문제 안 보이는 곳으로 멀리 멀리 도망가 버리고 싶은 심정, 여러분들은 그런 심정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쯤 되면 뭘 더 해보나 마나입니다. 게임 끝이에요. 이를테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더군다나 이때로부터 약 40년 전, 정확하게는 38년 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아주 안 좋은 기억,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미리 정탐을 하도록 들여보내요. 40일 동안 아주 샅샅이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다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다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가나안의 많은 성읍들은 난공불락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을 거기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자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봤을 겁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의 정체성, 싸워보기도 전에 실패를 확신해버려요. 패배의식에 40일 동안 돌고 난 다음에 패배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소위 백성의 지도자들 말이에요. 이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답니다. 엉엉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온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 애굽 땅에는 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뭐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그리고는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씨가 마르기 전에 우리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이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먹을 것은 해결되지 않느냐. 그들의 종이 다시 된다 할지라도 주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시다가 대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으므로 40일 동안 들어가서 정탐을 한 그 날수를 년수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으므로 출애굽을 한 모든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 백성들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믿음의 실패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도장을,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영적인 트라우마, 이를테면 과거의 영적인 실패, 큰 실패, 그걸 안고 있다고요. 그게 발목을 또 잡아요. 그런데 40년 전과 지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눈앞에 가나안이 놓여 있고 여전히 쳐들어가야 되고 여전히 그들하고 싸워야 돼요. 40년과 비교해서 현실적으로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더 유리하게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 분리, 절대 열세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대면하고 있을 때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 뭐 내 힘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싸워보나 마나예요. 불가능해요. 이런 상황. 객관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절대 불리한 이런 상황 놓여 있어요. 더군다나 과거에 이거하고 좀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했던 실패의 경험, 안 좋은 기억, 이게 발목을 확 또 잡고 있어요. 마치 사면 초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아까 그 말, 이 가나안 족속들이 훨씬 수도 많고 군사력도 막강하고 어찌 쫓아낼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 그렇구나, 백성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구나, 우리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상황, 내가 놓여 있는 어떤 객관적인 환경, 이것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놓여 있는 전후 좌우만 하나님이 보시는 게 결코 아니다.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심중,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내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것도 아주 정확히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방책 하나, 이게 유일한 처방책입니다. 처방책 하나를 내려주세요. 여기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처방책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거에
바로 왕과 온 애굽 땅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래요. 그냥 그저 기억하라 이 말도 아니에요. 잘 기억하라. 이 말의 뜻은 똑똑히 기억하라. 분명히 기억하라. 그러니까 희미한 기억 저편의 이 기억을 내버려 두지 말고 필요한 그걸 다시 꺼내서 먼지를 툴툴 덜고 분명하게 그 기억이 다시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똑똑하게 기억을 하라. 이런 말이죠. 또 바로 이어서 19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재앙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출애굽 사건이죠. 그냥 나왔습니까? 곱게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 너희들이 몸소 체험했던 그 사건, 그 시간, 그때를 기억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을 할 것은 18절, 19절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책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 전체를 우리가 요약을 하고 압축을 해서 딱 한 문자로 만들면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지금 여기에 큰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의 순간,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처방책, 영적인 처방책은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바로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잘 기억하라. 분명히 기억하라. 우리는 믿음이 커지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뭐 거의 전부 아니에요. 가장 핵심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야지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뭔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자주 기억하는 것. 즉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는가.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세상을 이깁니다.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마귀를 이깁니다.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분명히 기억해야 우상숭배를 단칼에 거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해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하신 말씀 내용을 보면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커다란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구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 거대한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내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시지 않습니까? 그걸 잊지 말래요. 그걸 기억하래요. 하나님 직접 쓰신 이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이걸 우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이 무한의 능력, 우리의 상상으로도 재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이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가? 이걸 잊지 말래요. 이걸 기억하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자의 능력을 어디다 쓰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쓰십니까?
바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쓰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쓰시죠. 우리를 위해서 쓰시죠. 더 좁혀본다면 하나님의 이 대단한 전능하신 이 능력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 아멘. 이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억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웬만큼 알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모르는 바니에요. 근데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 그것 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안 돼요. 현실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교리적인 내용으로 머릿속에만 담아두어 가지고는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치열한 현실적인 싸움, 오늘의 삶의 현장에 별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단순한 기억으로 내 기억 저 어느 방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몰아 넣어버리고 문을 딱 잠궈버리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 지식을 지금 현재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말할 수 있지요. 맞아. 과거에도 정말 여러 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지.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지. 기적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그분이 앞장서서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내 사업을 이끌어 주셨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셔. 과거에 나를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아버지셔. 내 영적인 부모님이야. 그분이 내 주인이야.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결책, 걱정 근심에 눌리고 커다란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거 없어요. 뭐 특별한 조치 취할 것도 없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 생각의 어떤 초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큰 인생의 문제 우리 늘 만나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또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그것을 신호탄으로 삼아서 즉각적으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한 감정입니까? 특별히 큰 어려움, 눈앞에 난제, 누구나 다 두렵죠. 두려움이 올 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아, 이게 하나님 바라보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다시 또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아하,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라는 표시구나, 하나님을 기억할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두려움이 수십 번 밀려오면 수십 번 그때마다 놓치지 마시고 즉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애써서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일부러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고 나를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걱정 근심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소용없어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나를 거기에 방치해버리면 순식간에 그 두려움이 내 영혼을 잡아 먹어버립니다. 거기에 지배를 당해요. 필요할 때마다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기억하는 일, 여러분 이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질 않아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로봇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시선을 돌린 일입니다. 그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에도 여러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 이미 직면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년 계속 걸어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 거두절미하고 이거 딱 하나 붙잡으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 기억하기 훈련. 하나님 기억하기 훈련.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의 체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게 이론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근데 웬걸이요?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 또 이전과는 다른 문제가 나타나면 또 걱정 시작, 또 두려움 시작. 이게 우리들의 실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훈련이 딱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훈련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은 말이죠, 전혀 훈련이 필요 없어요. 내버려둬도 죄는 잘 만들어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걱정하는 건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훈련 안 받아도 내버려둬도 자연스럽게 돼요. 자동적으로 돼요. 아주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건 쉽지 않아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이렇게 새겨 넣는 일, 기억해야 하는 일, 이건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해요. 애써야 돼요.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일부러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기를 쓰고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살고 죽는 문제니까 말이죠. 여기서 결판이 나버리는 거지요. 우리 한국교회사의 그 걸출한 인물 중에 이기풍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래 평양 유명한 깡패, 한 주먹 하는 대단한 깡패였대요. 마포삼열 선교사 날마다 전도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으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턱을 부셔버렸어요. 그 유명한 평양 대봉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를 마포삼열 선교사가 지었단 말이에요. 건축하고 있는데 깡패 부하들을 몰고 가서 완전히 다 난장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기풍아, 기풍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예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는 평양신학교 1회로 들어갑니다. 1907년도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명 중에 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예요. 그리고 다음 해 1908년도에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로 제주도로 선교사로 정식 파송을 받은 사람이 이기풍 목사입니다. 그때만 해도 제주도는 그야말로 풍속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미신으로 가득한 외국이죠. 외국. 갖은 곳 저 끝에 제주도에 약 30여 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그 사모님 누군가 하면 윤함의 사모님이세요. 남편 못지 않은 기도의 용사예요. 이 여인은 그 사랑과 봉사, 어렵고 소외당하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준 사람이 바로 사모님이에요. 항상 잠잘 때 머리에 성경책과 약상자를 놓고 잤대요.
거기 무슨 병원이 있겠습니까? 마땅한 의사가 있겠습니까? 밤중이라도 누가 달려오면 그때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서 약으로 처방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 집이 완전히 거짓대로 득식을 하고, 낮에는 나병 환자들이 또 그렇게 많아가지고 나병 환자들로 그 집이 가득 차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들 중에는 이미 손이 잘라져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모님이 손수 밥을 또 먹여주고 그랬대요. 가까운 이웃에 누가 죽거나 상이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깨끗이 시신을 목욕을 시켜주고 얼굴을 화장을 시켜주고 수의를 입히고 밤새도록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아픔을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윤함의 사모입니다. 그런데 이 윤함의 사모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남겨놓은 유언이 있어요. 신앙의 유지가 있어요.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맨 먼저 보면 너희는 세상과 짝하지 말라. 1번. 2번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5분 이상 잊지 말라. 예수님을 5분 이상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는 거죠. 저는 어떻게 그 시절에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가진 고초를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 사모님의 그야말로 보석과 같은 유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5분 이상 잊지 말라. 그러니까 생각한데 이분 스스로가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감히 이 이야기를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 스스로가 늘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수시로 기억하면서 그 모든 고초와 어려움을 다 이겨낸 거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딱 붙들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올해도 이미 큰 난제, 문제, 어려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나, 믿음 가지고 있는 나, 온갖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 있는 나,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처방책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기억하라, 잘 기억하라, 똑똑히 기억하라, 자주 기억하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전혀 수천 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그분, 내 영혼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 우리 교회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그분,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시는 그분. 여러분, 모쪼록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지금 여기에서 시선을 돌립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대단한 능력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모쪼록 올해 날마다 수시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